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아멘.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또 쭉 읽을 때 이렇게 24일 되면은 다 성가대 칸타타와 연극 다 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막 이렇게 선물 돌리기 게임 막 재밌게 간식도 먹고 하다가 이제 12시 딱 되면 이제 성가대로 나누어서 몇 팀씩 나눠서 왜 시골에 왜 등을 만들고 막대기로 등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해서 불을 들고 다 이렇게 이제 새벽송 갑니다. 그러죠? 새벽송 갑니다. 그러면 새벽송 가면은 딱 이제 리더자가 있습니다. 딱 그 구역마다 리더자. 그러면 한 10몇 명씩 딱 가면은 기억할 겁니다. 딱 가서 딱 고요한 밤 하면은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다 부릅니다. 그 소리 듣고 탁 나옵니다. 그렇죠? 선물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부르고 나서 다 마쳤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딱 마쳤을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은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다음 집 맞죠? 그렇게 해서 쭉 이리 돕니다. 시골에는 막 10리 20리도 돕니다. 그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렇지 지금은 시골도 다 차가 있어가지고 봉고차가 교회마다 있어서 이제는 걷지를 않는다 그러더라고. 이전에 우리 청년들은 갈 때 10리면 올 때도 10리잖아요. 4km씩 굉장했죠. 그러니까 그런 아득한 이런 참 성탄의 추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다. 그래서 항상 여기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화답했죠. 자, 오늘 구주 성탄을 앞두고 구주 성탄의 목적은 성경은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장 큰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죄에서 구원,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님을. 자, 탄생은 전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거예요. 보십시오. 나사렛,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 동네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 거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마리아가 주석을 찾아보시면 18세에서 20세로 봅니다. 20을 넘게는 안 봐요. 나이를 아무리 많이 봐도 20세. 한 20세쯤 그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왜 놀래느냐면 사람은 날개가 없는데 날아서 확 돌아보지 안 놀랄 사람은 있겠는가? 안 놀라겠어요? 확 놀래죠. 처녀가 엄청나게 놀래죠. 그러니까 첫째,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너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안심을 시키죠. 제일 먼저. 그러면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가 바로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가르쳐주죠. 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럴 때에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런 말씀합니다. 주의 예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아멘 합니다.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리고 아멘을 하니까 그대로 믿으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떠나죠.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이제 잉태된 것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나사렛에서 10달이 되니까 자연히 나사렛에서 어떻습니까? 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환경이 됐는데 왜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 예수님을 출생을 이렇게 탄생을 했을까? 성경은 그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의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 천하는 로마 제국 시대예요.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볼까요? 2장 1절에 보니까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역사에 나오는 옥타비아누스라,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천하로 호적해라. 호적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호적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돈을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이제 2절에 보면은 이 호적은 꿀에 녹아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에, 자, 황제에서 총독으로 내려오죠. 총독.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1절, 2절, 3절 계속 있는 내용이 호적이라는 말. 호적. 1절에도 호적, 2절에도 호적, 3절에도 호적. 호적이 나오죠. 딱 호적이, 황제의 호적하라는 목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요. 자, 이 명령이 워낙 강한 명령이라서 이제 이 명령 때문에 4절 보면은 요셉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 다음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랬죠. 자, 그러니까 지금 자, 무슨 말씀이냐? 이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호적하라는 명령,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명령을 다 따라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요셉도,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 이미 정혼한 사이고, 이미 벌써 요셉, 마리아는 이미 벌써 만삭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호적이라는 이 명령 때문에 보세요. 나사렛 동네에서 그 다음에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죠. 여기를 주석을 찾아보면요, 160km 정도, 160km. 그래, 160km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빨리 모르죠. 운전하는 사람은 압니다. 서울서 대전이 160km입니다. 서울서 대전이 160km입니다. 서울서 대전이 160km. 그런데 더 깊이 보시면 만삭이 됐는데 나귀를 태웠죠. 나귀를 태웠죠. 요셉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160km를 가는데 만삭의 아내를 나귀에 태워서 이렇게 간다. 7일에서 열흘 걸렸다는 거예요. 7일에서 열흘. 그 사람이 많이 피난살이 6.25 때 해보면 보통 많이 움직여 하루에 그렇게 많이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이렇게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 160km, 즉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것을 7일에서 열흘 동안 걸렸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근데 이 두 사람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사렛에서 그냥 애를 놓으면 좋을 텐데 그 먼 160km 가가지고 애기를 놓으러 가는데 이 두 사람이 가는 목적이 지금 뭡니까? 누구 명령 따라서? 가이사의 명령을 따라서 무엇하러?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이미 어떻습니까? 앞서 온 사람들이 여관장에 다 유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고, 그 어느 마음씨 좋은 마구간을 하나 빌려가지고, 마구간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 성경에 왜 꼴 위에 자네 찬송가, 꼴이 뭐냐면은 시골 사람들은 압니다. 풀을 말린 것이 꼴 아닙니까? 풀을 말리면 그 꼴입니다. 꼴. 그게 이제 말먹이도 되고 좀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그 꼴. 그러니까
건초죠, 건초. 근데 이제 예수님을 어때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말 구유에서 그러니까 말 집에서 놔가지고 이 아기를 잘 보세요. 구유에 있네. 그래, 구유가 어디입니까? 구유가 말 먹이통이 구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그 시골 동네 베들레헴의 그 촌에 지금 가장 낮은 곳에 말 먹이통에 지금 누워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아시면은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어디 뭐 말 구유에서 태어난 사람 아마 드물 거예요. 아마. 예? 이번에 어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산모가 병원을 못 찾아가지고 그 앰뷸런스 차 안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이 듣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지금 너무나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아기를 놓고 말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놓잖아요. 베들레헴의 탄생을 되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 생각은 그냥 나사렛 동네에 있으면은 다 모든 것이 참 방도 따뜻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기 놓기가 좋고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와서 알지 못하는 남의 집에 그 말 구유를 하나 빌려서 그 옆에다 그 참 놓고 둘이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오늘 우리 말하면 참 기가 막힌 거죠.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놀라운 비밀이 있죠. 미가서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다스리는 목자가 나온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주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놨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은 딱 이루시느냐? 세상 통치자 가이사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걸 깨달으셔야 해요.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대로 다 또 움직인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가이사는 명령의 목적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고적하라고 다 했지만은 이 가이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탄생을 하나님은 성경을 그대로 딱 이루셨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는 모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아들을 낳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요? 구유에 누게. 구유가 바로 말먹이통이라. 구유에 이것은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으니까 말먹이통에 여기다가 예수님이 딱 누워 있는 게 지금 말먹이통. 자, 이제 2장에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들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2장 8절부터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다음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다시 한번 10절에 줄을 치실 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딱 이걸 딱 두 자로 말하면은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 탄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한다. 그러면서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이게 말하는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 이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11절에 첫 번째 구주가 구세주, 구원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 다음에 주시니라, 나의 주님. 오늘 천사가 가르쳐 준 거 예수님에 대해서 명칭 세 가지가 나오네요. 뭡니까? 첫 번째 구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 엄청난 복음입니다. 예수를 바로 딱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천사가 목자들에게 성경 공부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천사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의 첫째 누굽니까? 구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 두 번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세 번째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라. 주님, 주인이라는 주인. 할렐루야. 바로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나 목자들이 놀랐겠어요. 자, 그가 누구냐? 바로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이 아기가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를 가르쳐 줬죠. 자, 13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3절. 천군과 천사가 한꺼번에 나타나가지고 찬송한 것이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 특별한 때입니다. 성경을 깊이 보신 분들을 천군 천사가 함께 찬송한 것이 성경에 별로 나오질 않아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 탄생 때 천군 천사 엄청난 안에 많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 천군 천사들이 오늘 우리 말하면 큰 합창입니다. 합창. 오늘 우리로 쉽게 말하면 현대의 메시아 곡같이 어마어마한 지금 그 곡을 모르는데 가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사가 바로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사, 그 찬송과 가사.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을 계속 천군 천사가 찬송하네요. 찬송. 즉 예수님 탄생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라. 평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자, 이 찬송을 천군 천사 찬송을 듣고 이제 천사들이 15절에 하늘로 갑니다.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목자가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보자. 오늘 이 천사가 가르쳐주고 천군 천사 찬송을 듣고 목자들이 들에 있는 목자들이 달려갑니다. 16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해줬죠. 이 아기가 바로 조금 전에 세 가지 말씀했죠. 이 아기가 바로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거. 우리는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듣고 왔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왔습니다 하면서 18절부터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20절 같이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잠깐 보세요. 목자들이 여기 보세요. 듣고 본 보세요. 그래서 20절에 뭘 들었습니까? 목자들이 천사를 통하여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 되심을 들었죠. 그리고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들었죠. 천군 천사의 지금 엄청난 찬송을 듣고 오늘 우리 말하면 은혜가 충만한 거죠. 아주 놀라운 광경을 봤잖아요. 놀라운 광경을 본 거죠. 이 들에 있는 목자들이. 그리고 달려와서 자, 조금 전에 왜 집으로 안 가고 이렇게 말 있는 곳으로 달려올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있지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가르쳐 줬어요. 집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12절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어디에? 말구유에 누워 있다. 이 메시아가 말구유에 있다. 너희가 가면 바로 찾을 수 있다. 너 집으로 가가지고 막 두들고 누구 찾고 할 것 없이 말구유를 찾아야 돼. 말구유를 찾아라. 말구유에. 그러니까 강보에 쌓이는 말구유에 바로 이 아이가 바로 인류를 지어서 구원의 메시아 천사가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돌에 있는 목자들이 바로 달려와서 말 있는 그 짐승 있는 말 있는 곳에 오니까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 한 마국 안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가 어때요? 그 말 구유에 딱 누워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군천사 찬송을 받죠. 찬송을 들었죠. 음성을 들었죠.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가장 먼저 달려와서 경배한 사람, 가장 먼저 영광을 돌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들에 있는 목자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달려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이들은 몸으로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린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 가지고 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준비해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면 되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준비를 한 사람은 또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목자들처럼 아니면은 황금 유황 모략처럼 준비해 가지고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으시기